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갖춰야 될 8가지의 그 덕목이랄까요? 신앙적, 인격적 덕목 중에서 7번째입니다. 7번째.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화평에 대한 좀 신학적인 의미를 잠깐 한번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다루지는 않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기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을 설명할 때 2가지 이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칭의 개념이에요. 칭의.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칭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5장에서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것을 가장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일 잘 설명한 개념이 바로 법정의 개념입니다. 칭의. 칭의는 법정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판결할 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2가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앉아 있으면 뭐 현대 21세기 우리를 가정한다면 검사의 말도 듣고 변호사의 말도 듣고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속죄라죠. 속죄.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셨어요. 그 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무죄. 예? 의롭다 여김을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나 칭의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속죄는 좀 소극적인 말이고 칭의는 적극적인 언어이다. 우리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혹은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구원론이라고 안 그러고 맨 처음에 속죄론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신학을 가르칠 때 기독론의 일부로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는 속죄론 또는 칭의론. 그러다가 이 신학적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론에서 떼어내가지고 따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쳐요. 구원론. 그래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 이 칭의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비유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칭의가. 칭의의 개념 속에는 어떤 좀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쌀쌀한, 좀 냉엄한, 엄격한 판사의 이미지로서의 하나님밖에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비유로 구원을 설명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칭의가 법정의 의미라면 화평은 관계론적인 의미입니다. 관계론적인 의미.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인이 됐죠. 이건 법정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론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원수.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만든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빠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 관계론적인 의미로 많이 설명하죠. 너희 죄가 나와 네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래. 멀어지게 했다.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요. 회복.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평케 됐다 그러죠.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5장을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에는 화평케 됐다 그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화목케 됐다는 다른 말을 써요. 카탈라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화평 혹은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래 무죄 이렇게 판결하고 집에 가버려.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단지 판사가 아니고 그 판결을 내리신 그 판사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게 다른 거죠. 판사는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냥 죄냐 아니냐만 판결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렇게 판사일 뿐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칭의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설명할 때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중요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어느 관계로? 부자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저 인간들이 나를 배반하고 죄짓고 나를 원수 삼고 살고 있네.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아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으신 게 아니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다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위하여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이제 중요한 사명이 됐습니다. 사명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는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화평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요.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기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그냥 소극적으로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처럼 구원론을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설명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상세하게 해설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평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애쓰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화평은 에이레네고 화목은 이제 카탈라소,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에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죠.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에.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중요한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과 땅은 히브리 말로 우주예요. 우주.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그런 한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생긴 거지, 히브리 말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주로 말할 때는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샤마임 베하 예레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 땅은 바로 우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들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 믿고 죄사함. 이제 그 사명,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산상설교에서는 이 전도의 개념으로서의 화평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건 더 예수님의 강조점을 둔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화평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해라. 이게 산상설교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화평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성을 내미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먼저 화해성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나와 관계가 깨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고통을 준 사람도 있고 모욕한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추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 화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요.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난 저 사람 평생 미워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우리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주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걸 적용할 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적용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지, 배우자. 예? 우리 옛날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 하는 데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예?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할머니가 하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평생 왼수야. 예? 평생 왼수.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금 서운하면은 이게 갈라지고 힘들고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오늘 이 화해의 말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찾아와요? 화평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면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서 설교 듣고 계시겠죠. 이제 다투시잖아요. 다투면 사형제였는데 우리 사형제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 맨날 싸워. 아버지가 쓰러지고 싸우면. 예? 그래서 제가 자라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안 싸워. 절대로.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애들 싹 들어오면 금방 싹 웃어요. 급방 끝. 딱 끝이에요. 애들이 불안해. 예? 가정이 불안해져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옆집 사람이 금방 알아요. 저는 소리 지르고 싸우더니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맨날 손잡고 나가지? 간만에 보니까 아영교회 댕기더니 변했네. 할렐루야. 나도 교회 댕겨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와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이 추구돼야 돼. 예? 교회가 누구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인 곳에 평화가 없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와서 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이 화평을 얘기할 때 교회 공동체 안의 화평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탄의 목표는 뭐냐? 교회 화평을 깨는 거예요. 깨진 교회는 어때요? 교인끼리 싸워요. 갈등하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평가르고 파당짓고.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하다 제가 말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눠갖고 4파당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작은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교회 안에 제일 힘써야 될 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이전에 물론 뭐가 옳은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화평이에요. 화평을 깨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무슨 의의를 주장하고 떠들어대도 그것이 교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언어들을. 저 사람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럼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도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선 교회 안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법정에 가서 판사 밑에 가서 목사 장로가 우리 싸우고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강남의 어떤 교회는 당회가 해산되고 그 교회 당회가 예수 믿지 않는 교수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몇 년 동안 당회를 했어요. 왜? 그 장로들이 고발해가지고 사회이사 이걸 하나의 법인체로 보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이사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총신도 그러고 있어요. 총신에 목사 신학자들이 모인 총신대학에 그걸 하나 이사회를 구성 못하고 싸워가지고 거기 목사님 다 쫓겨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교수 변호사들이 지금 총신 재단이사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단 신사참배 이후에 제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일인데 그걸 잘 됐다고 또 자기 대적 쫓아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한심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화평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왜?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다 화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화평하게 하라고 오늘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자기들끼리 싸워.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미 싸우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난 그런 교회는 빨리 다 부셨으면 다 해산하고 싸운 사람 다 각자 다른 교회로 각자 개인적으로 왜 거기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예? 해산해야 돼. 빨리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1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2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였는가.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신앙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그저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웃고 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형제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진짜 가족이잖아요. 가족. 정말 화평을 이루는 가족.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납니다.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화평을. 다투는 사람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뭘 화평을 지내라고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매우 절실한 말씀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여러분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이제 백악관 어제 물러갔구나. 트럼프가 드디어 나갔어요.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였는데 그 다인종 사회면서도 그 정말 위대하게 법과 질서를 지킨 나라였는데 그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이 미국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놔서 대통령 취임 시간은 가장 축제의 날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아무도 모이지 못하고 주 방위군 2만 명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적대하고 미국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왜? 총을 가지고 있어요, 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난번 의회 난입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속 편을 갈라요. 자기 정치적인 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미국이 반으로 돼가지고 미국은 지금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대통령이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반대파들에게 제일 나쁜 지도자가 누구냐?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자예요. 제일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국민을 통합시키는 자예요. 통합시키는 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서로 욕하고,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거 투생입니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글을.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서로 또 어떻게 돼요? 화가 막 서로 나가지고 또 서로 욕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반으로. 이 우리 사회 치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사회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다 그랬지만, 뭐 여당 지지하고 야당 지지하고 보수 지지하고 진보 지지하고 이랬지만 이 정도까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인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네? 빨리 다 지금 전직 대통령 감옥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데, 빨리 다 사면을 하고 화해를 해야 돼. 나 이 정부가 마지막 1년 남았는데 이 마지막 그래도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가려면 화해해야 돼요. 이 국민은 50-50이 갈라져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화해의 노력을 해야 돼요. 화해. 그 극단주의자들은 그게 보수의 극단인지 무슨 진보의 극단인지 좌파 극단인지 우파 극단인지 극단주의자들은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에요. 양극단은 얼마 되지 않아요. 소리만 크지.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약간 진보 쪽에도 있고 보수 쪽에도 있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회의 통합에 정말 나서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신부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건 목사 신부도 정치 편향이 쌓여가지고 지금 자기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 해가지고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한 사람 옛날에 보니까 이쪽은 광화문에 나가고 저쪽은 서초동에 나가고 거기 보니까 다 지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야. 목사들.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념이 다를 수 있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어떤 땐 가족끼리도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서로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할 때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 존중과 배려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싸움밖에 없어요. 증오와 갈등밖에. 요즘 우리나라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정치인 팬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그 연예인들 아이돌이라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들 막 비가 와도 거기 가서 막 형광등 흔들면서 이거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몇만 그 선물도요 엄청나게 비싼 거 사다 바치더라고 애들한테. 어떤 사람은 어른도 갖다 바치는데 최근에 어떤 뭐 가수 유명해졌는데 3억인가 4억이 들어왔대요 통장으로. 와, 내 목사가 그래도 목사 뭐 밥 한 거 사 먹으라 그 사람 참 만나보기 어려운데 3억 4억을 갖다 바치고 뭐 이 정도의 팬덤 현상이 어른도 그래요 요새는. 근데 그게 정치인으로 나타나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아이돌이 된 거예요. 정치인도 나의 아이돌을 건드려? 그럼 들어와서 머리 맞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찐박이라 그러든지 무슨 친박 찐박 뭐 대깨문 이게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팬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정의와 불의를 따지잖아요.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아주 저급한 사회. 서로 갈등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리스도인까지 목사 신부가 거기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저 자신부터가 우리 사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노래로 만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합창으로 제일 잘 부른 합창단이 숭실고등학교 합창단이에요. 우리나라 남성 합창 최고가 숭실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합창단인데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오비팀을 만들어가지고 멋있더라고요. 중년들이 쫙 모여서 합창을 하는데
어제 제가 한 10번은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갈등하고 다투는 사회를 향하여 성프란체스코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키시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쳐주소서 이렇게 치면은 제가 말한 이 숭실고등학교 합창단의 합창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노래를 한 10번은 들으시면서 화평을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내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우리 아영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 내가 작은 하나의 미랄, 화평하는 일에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평화를 위해 힘쓴 진짜 하나님의 찐이 있잖아요. 요새 찐이야. 그런데 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잊지 않고 내 사명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